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면서까지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강해해 오면서 오늘 13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싸우고 있잖아요. 갈등하고 있잖아요. 무엇과? 죄와 우리의 갈등과 싸움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는데, 246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어떤 질문은 그렇다, 아니다, 혹은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기에 곤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아이들을 아주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좀 경쟁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손자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가 더 좋아, 할아버지가 더 좋아. 요즘 아이들은요 똑똑해서 누가 묻느냐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뭐 재미있고 웃자고 하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질문 자체가 공평하지 않아요. 질문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좀 그러한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질문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항상 가정보다도 교회가 먼저였어요.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교회를 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헌신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들은요, 가정이 먼저라고, 특히 자녀가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은 뭘까요? 답은 neither. 둘 다 아닙니다. 정답은 항상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무조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때로는 지혜롭게 못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율법주의적으로, 아니면 경쟁심으로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가족의 눈에 혹은 자녀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무조건 가정이 먼저다, 자식이 먼저다라고 하는 생각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속주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답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질문을 또 다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질문 저는 영어로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자신도 들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큰 바위를 창조하실 수 있는가? Can God create a stone that He cannot lift?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요, 옛날에 이런 질문을 한번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누가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도 오래돼서. 제목과 내용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제목이 질문형으로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답을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 Will God forgive the sin?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까? 이건 너무나 간단하죠. Yes. 근데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계속되는 문장이 뭐냐면, 어떤 죄냐면 that I am about to commit. 내가 이제 잠시 후에, 조금 후에 내가 지을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용서하지 않을까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의 동기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할까? 그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용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오잖아요. 그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을 의롭다 하실 때, 그 의롭다 하시면 우리의 행함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고,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요? 행위와 상관이 없는 거라면 그럼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왜 그게 중요하지? 행함의 의미가 소중하지 않다면
그러면 아무렇거나 살아도 되는 건가? 율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와 같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구나. 그리고 지난주에 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려면 죄 속에, 죄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서 동일한 질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런 배경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1절을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누구도 추호의 오해도 없기 위하여 2절에 바로 얘기를 합니다. 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나래로, by no means.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아니, 행함이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왜 거룩하고 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데, 자, 거꾸로 보여. 14절부터 보십시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6절에는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날에는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종노를 했는데 이제는 종노릇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2절에는요, 아주 정말 위대한 선포 아닙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대요. 상관없이 되었대요. 자,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의 종노를 하지 않고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고 오늘 우리와 죄와의 싸워야 하는 우리들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게 뭔지를 몇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첫째는 이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일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없다는 사람은 그게 가장 큰 죄인이에요. 진실하지도 않은 거죠. 연약하니까 때로는 미워하고 싶어요. 때로는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도 속 터질 때도 있고요, 음란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욕심을 가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너무나 우리는 이건 쉽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요, 더 이상 죄의식이 없다? 그리고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 죄의식도 있어요. 아니, 죄를 지면 죄의식이 있어야죠.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미안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회개해야죠. 당연히. 죄의식만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도 있습니다. 대가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주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한번 짚고 넘어갈 저는 토픽이, 주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범죄한 사실이 발견이 될 때, 당연히 발견돼야죠.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회개해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용서 안 하시겠어요? 하셔야죠. 그러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7일을 통해 징계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 지은 사람이 회복되도록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은혜요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덮어버리려고 그래. 영적 지도자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큰 죄를 범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서 회복하고 회개하는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죄의식이 있어요. 죄의 대가도 있어요.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문답의 77번의 질문과 답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 그리고 그 후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같이 읽어보죠. 77번의 문제입니다. 같이 시작.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성화되는 것은 어떤 점이 다른가? 의롭다는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자, 답을 읽습니다. 시작. 성화는 칭의와 불가분한 관계가 있지만 그 둘이 같지가 않다. 하나님께서는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며 성화에서는 당신의 영이 은총을 부어주신다. 칭의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화로는 죄를 이기게 하신다. 칭의를 통하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벌하시는 진노로부터 면제를 받게 되며, 칭의는 이 생에서도 완전하여 신자들이 다시금 정죄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성화의 경우는 사람에 따라 같지가 않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도 완전한 성화에 달할 수는 없고 다만 완전을 향하여 성장해 갈 뿐이다. 죄를 이기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다른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는 죄를 억제하게 하신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왜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한 성화에 달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완전한 성화를 향하여 날마다 성장해 갈 뿐이다. 자, 그런 배경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오늘 본문의 의미는 세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New Law, 새로운 법 아래 우리가 있다. 두 번째는 New Lord, 새로운 주인이 우리의 삶에 있다. 세 번째는 New Life,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다. 다 L자로 시작하니까 외우기가 쉬워요. Law, Lord, and Life. 자, 새로운 법.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다는 말은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과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있죠.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죠. 그리고 율법을 어길 때 오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다. 법이 다른 거예요. 제 딸이 아마 유지의 1학년 때 집에 왔다가 잔스크릭에서 속도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던 곳이 잔스크릭이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잔스크릭에서 미성년자가, 티네이저가 티켓을 받으면 그냥 벌금을 내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반드시 코트에 가야 돼요. 그리고 혼자 가면 안 돼요. 부모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딸하고 제가 법정에 갔어요. 갔더니 제 딸과 같이 부모와 함께 이 법정에 온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판사가 정말 제가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재밌었어요. 판사가 아이들을 한 사람씩 부르더니 몇 학년이니 물어봐요.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티켓 벌금을 주면 되는데, 그러면 What is your GPA 물어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다 뭐 똑똑한 애들이 많더라고. 뭐 3.85 뭐 이러니까 판사가 이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왜 운전 그렇게 해서 티켓을 띄었어?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왜 교통법규를 어기고 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지? 그리고 티켓 받으면 벌금 내야 돼. 돈 들어가잖아. 그리고 벌점 올라가면 보험비 올라가잖아. 그 보험비 누가 내지? 네 부모님이 내지. 왜 똑똑한 아이들이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제가 법정에서요 마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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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예. 그 다 얘기한 다음에 용서해 줄 줄 알았다네. 벌금 150불. 자, 문제는 뭐예요? 제 딸에게는 그걸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법정에서 법 아래서 만약에 낼 돈이 없으니까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세상 교통법규를 어겼고 거기에 대한 응징을 벌금을 지금 맞았어요. 근데 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 딸은 세상의 법보다 더 큰 법 아래 있어요. 누구의 법 아래 있습니까? 아빠의 사랑의 법 아래. 그러니까 아빠가 된 게 죄예요. 그럼 150을 누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왜요? 아빠니까. 내 딸이니까. 세상의 법에서 정죄를 받았지만 그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법 아래? 아빠의 사랑의 법 아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은혜의 법.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니까 이렇게 마더스 데이에 꽃도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땡큐 고마워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법 아래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를 집니까? 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룬 거예요. 그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다고 그걸 이용하면 악용하면 안 되겠죠.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늘 나를 구해줄 거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운전도 마음대로 하고 나쁜 일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사랑 안에 있다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계산을 해서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처럼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주인이 있어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에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고, 아니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내 삶의 Lord and Savior, 나의 구원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세례받을 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인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6절에는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죄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나 from what 그것도 있지만 freedom for what? 뭘 위해 자유한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종된 나 바울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보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통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이 바로 로마서 말씀을 다널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은 강해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이런 예화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한 후에 중남미의 나라들도 이제 자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특히 이 어디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그 독립을 막 하는 가운데 한 미국 시민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죄명이 씌워졌고 이제 총살을 당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극적인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세워놓고 이제 총살을 시키려고 쭉 총 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때 한 미국 장교가 이제 총살 막 당해야 되는 그 사람을 향해 막 달려나갔대요. 달려나가고 큰 성조기를 가지고 그 사람 몸에 성조기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대요. 여러분, 만일 당신들이 이 사람에게 총을 쏘면 당신들은 이 성조기에 총을 쏘는 것이고 당신은 미국을 향해 총을 쏘는 것입니다. 만약에 총을 쏜다면 결코 미국의 노여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외침에 총을 못 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풀어줬대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참소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새로운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거룩한 자존감과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New Life, 새로운 삶이에요. 4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로운 삶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졌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 새로워졌고 우리의 삶의 이유, 동기가 새로워졌다. 목적이 새로워졌어요.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방법도 달라졌어요. 예전에 나의 심,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살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의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도 달라졌어요. 우리의 삶의 동기도 달라졌어요.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 동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까 대의율이 문답에서 성화의 경우는 사람에 따라 같지가 않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freedom to fight, 죄와 싸워야 할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고민과 갈등의 수준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삶의 결정을, 사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참 물어보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답해드렸어요. 네, 그거는
제가 볼 성경적으로 죄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수준이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수준이면 아직 성화되기가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분이 결정하려고 한 결정은 그 결정이 죄는 아니지만 그 결정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 생활, 예배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결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더욱 섬길 것이냐, 이 결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냐, 새로운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가정이 잔스크릭 지역에서 거의 한 17년을 살다가 이제 이사를 했어요. 올 초부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거의 17년 동안에 이제 교회를 출퇴근하면서 같은 길을 제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나 보니까 하루에 뭐 한 번 이상이겠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고 그래도 6,200번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제 생각엔 10,000번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집을 갈 때면 윈터스 채플을 나가서 141 타고 북쪽으로 가다가 지미카르를 지나면 길이 어떻게 돼요? 갈리잖아요, 그죠? 갈려요. 네. 다른 쪽에서 오신 분은 모르겠네. 갈려 이렇게. 그 옛날쯤은 제가 항상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7년 동안 10,000번 이상을 왼쪽으로 갔어요, 지금. 근데 지금 사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동이 되어서 생각 없이 왼쪽으로 갈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가다 보면 여기 아닌데 그래서 다시 바로 자리를 왜 그래요? 17년 동안에 10,000번 이상의 습관으로 잠깐 왼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지금은 오른쪽이에요. 목적지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좀 더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바보가, 제가 바보라면 왼쪽으로 가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가다가 한참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옛날 집으로 갔어요. 옛날 집까지. 그러면 이제 알아야죠, 그때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남의 집인데 그거 막 들어가려고 막 하면 총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죠. 이거 아니구나, 깨달아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목적지가 다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옛날에는 넓은 길이었어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넓은 길로 다니던 우리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그 길로 가거든요. 그것이 세상의 유행이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바보 같고 손해드는 것 같으니까 그러한 프레셔 때문에, 그런 유혹 때문에 큰 길을 가다가도 이거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죄를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시 좁은 길로 들어서야 되는 거죠. 목적지를 바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려요, 넘어져요, 실수해요,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지,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거룩한 주님의 길을 가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사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 이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 편한 길을 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길은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연약한데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오늘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